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바뀔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중간은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돌파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중간이 없는 거 아시죠?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아가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나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안주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안주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돌파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고 전 세계의 기독교가 퍼지면서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득권이 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득권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기득권이 되고 안주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이 갈망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6월 26일이에요. 어제 무슨 날이었죠? 6.25였습니다. 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인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봤을 때 이 전쟁은 독재를 꿈꾸고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이에 무릎을 꿇지 않고 신앙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이 전쟁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우리가 더 살펴보면 공산주의의 사상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게 변한지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마치 모에 쓰인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점점 악한 길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6.25 전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산주의의 사악함보다 더 빛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사악한 공산주의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불굴의 신앙을 가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붙잡은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삶의 실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다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나의 임금입니다 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살았던 신앙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훈 교수님이 에드워드의 말을 빌려서 말한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 총체적 배도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배도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아갔던 신앙을 살펴본다면 우리의 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 분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총체적 배도의 시기 가운데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6.25 때 총체적 배도의 시기가 이미 우리에게 앞서 있었는데 이때 그들은 어떻게 신앙으로 이것을 이겨나갔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송영원 목사님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송영원 목사님 아시죠? 제가 송영원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평생 나병 환자들과 같이 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나병 환자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신을 나병 환자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있는 마을에 가서 그들과 같이 먹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나병 환자의 고름에 가장 좋은 게 사람의 침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침으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송영원 목사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점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나아갔던 것이 송영원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송영원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여러 번 책을 읽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압도되는 것은 딱 한 가지. 그 간증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송영호 목사님에게는 3명의 남매가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동인이, 둘째 아들은 동신이, 셋째 딸은 동이입니다. 모두 아버지의 신앙 밑에서 정말 잘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송영호 목사님은 애왕원이라는 곳에서 나병 환자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고, 세 남매는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청병력 같은 소식에 손 목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손 목사의 두 아들이 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여순 반란 사건 중 자파 학생들에게 잡혀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학생의 증언을 토대로 적은 글입니다. 두 오빠를 죽인 강철민이라는 학생이 말했다. 방동새끼, 너 그 지독한 예수 사생을 끝내 고집할 테냐?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 어떠냐? 우리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우리와 같이 협력하며 살 테냐? 아니면 바보처럼 예수쟁이 앞자기가 되어 죽을 테냐?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오빠를 죽이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강철민이라는 사람이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 둘의 친구였다는 것이, 같은 친구 사이였어요. 심지어 이 오빠를 죽였던 학생 중에 한 명은 그 전날에 그 두 오빠의 어머니가 밥을 먹였던 사이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친구였던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그들이 그 두 오빠를 잡아서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송양원 목사님 밑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란 그 두 오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은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있지만 내 신앙을 빼앗을 수는 없다. 일본인들이 악랄한 수법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자기네가 망한 것을 너희가 보고 겪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런 악한 짓을 그만두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선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이 두 사람은 쫄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내 재산이 빼앗기는 것, 집이 빼앗기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합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역사를 보지 않느냐? 공산주의가 있기 전에 일본이 우리 일제강점기로 우리를 덮지 않았느냐? 그때도 그들이 꺾지 못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다. 너와 내가 역사로 본 것이 아니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발악하고 너희가 아무리 예수쟁이를 죽일라 해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을 이 두 형제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서 만난 예수님, 나의 삶에서 경험한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담대히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적은 자서전을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오빠가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선포하다가 결국 그들에게 총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일주일에 불과했던 짧은 여순 사건이었지만 기독 학생의 회장이라 하여 큰 오빠의 이름이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 두 오빠가 희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예요. 일주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 왜 희생을 당했습니까? 이 두 오빠가 투철한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예수쟁이였던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진짜 뜨겁게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 두 오빠를 죽인 것이, 신앙인을 죽이면 더 이상 교회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오빠는 그 시간을 통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송양호 목사님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그 여동생에게도 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 여동생은 그 강철민이라는 사람을 정말로 죽이고 싶었어요. 자기의 두 오빠를 죽여내 당연한 반응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생이 이렇게 자서전을 적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다. 그날 오후 아버지가 조용히 나를 불렀다. 동희야.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나직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다. 무언가 단단히 결심을 한 듯 굳은 의지가 내비치고 있었다. 나는 지금 부흥 집회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한다. 그래서 순천까지 갈 수가 없구나. 내 대신 내가 나덕한 목사님에게 다녀오너라. 가서 내 뜻을 전하거라. 아버지의 뜻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두 오빠를 죽인 학생이 잡혔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내가 얼른 순천에 계신 나 목사님에게 가서 그 학생에게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게 하고 사형장에서 빼내달라고 부탁해라. 그를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니 그 뜻도 잊지 말고 전해야 한다. 나는 내 길을 의심했다.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원수를 아들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날더러 오빠들을 죽인 원수를 오빠로 부르라는 말인가? 아버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다는 말인가? 세상 천지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무조건 안 되는 일이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말이 진정이세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소리를 높여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버지, 제발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그놈이 죽도록 가만히 내두란 말이에요. 그런 놈은 안 죽이면 누굴 죽인단 말입니까? 살려둘 가치도 없는 놈이에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보아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그가 죽는다고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두 오빠는 천국을 갔으나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내 전도하는 자로서 지옥에 가는 그를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나는 나를 설득하려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내 눈에서는 또다시 비통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이 일만은 막아야만 했다.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로 삼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아버지가 그놈을 아들로 삼겠다면 내게 오빠가 될 텐데 날더러 그 원수를 오빠라 부르란 말입니까? 아버지가 말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수를 사랑해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 나는 아버지의 의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순천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그곳에는 나 목사님을 통해 총상을 당하러 사형장에 끌려가는 강철민을 겨우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나 목사님이 그곳에서 그를 풀어올 수 없었다. 그래서 손 목사가 진짜 그 말을 했다고 증언하기 위해 14살인 내가 강철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다. 대령이 나를 보고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손동희입니다. 죽은 송동희인가 송동신이 내 오빠이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학년이냐? 순천 매산여중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느냐? 그 순간 나는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저 자식을 죽일까 수천 번을 넘게 고민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감고 말했다.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래요. 나는 숨도 쓰지 않고 단숨에 말을 토해놓았다. 그제서야 참고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뺨 위로 흘러내렸다. 나는 쓰러지듯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다. 내가 울음을 터뜨리자 강철민을 죽이려고 돌같은 마음을 가졌던 대령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감탄의 소리로 말을 꺼냈다. 강철민까지도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며 울고 있었다. 나 목사님과 나도 그리고 그 외에 살기 등등했던 학생들도 울음으로 한 덩이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원수와 한 덩이가 된 순간 일어난 일일 것이다.
이 광경이야말로 몇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 내 눈앞에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인 장면이다. 여러분, 이것이 공산주의를 대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억울한 마음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퍼져지려면, 이 땅에 임하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송양회 목사님의 결정은 단 하나였던 것이, 다른 것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내 아들을 죽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손양호 목사님 가운데 있었던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실천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였던 그 강철민의 마음이, 그 완악했던 마음이, 어제 친구였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도대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그 완악한 마음이 복음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셔지는 거예요. 눈물 한 방울도 없이 친구를 죽였던 그가 복음을 듣자, 아니 복음을 보자,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지식으로 전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 잘 전달해서 전하는 것, 지식을 전달하는 게 그 사람을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 복음 메시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 나의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그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대령의 마음을 녹였어요. 거기에서 그 공산주의자를 죽이려 했던 그 도끼 다득했던 학생들의 마음까지도 다 녹였어요. 심지어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해서 자기 가족과 자신의 친구 모두를 죽였던 그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체 사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진짜 자유를 외칠 수 있고 진짜 신앙인 되는 곳,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곳,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곳, 그렇게 되는 것만이 그 어두움에 가득 차 있는, 머리와 마음이 그 어두운 사상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철민은 사형장에 풀려나 송양호 목사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손 목사님은 강철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집회와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냥 말로만 양자 삼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들을 삼은 거예요. 그 강철민의 마음이 처음에 녹았지만 점점점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손 목사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너가 나의 새로운 아들이라고. 이것 자체가 그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실제로 다가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실제로 다가왔겠습니까? 내가 송양호 목사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양자 삼았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실제로 느껴졌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강철님이 계속 모든 집회와 예배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전도사 생활을 했고, 지금은 목사님으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에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어둠이 둘러싸고 핍박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더욱 빛이 되는 것이, 어두움을 단순히 연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송양호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단순히 어둠을 분별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송양호 목사님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빛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한반도를 점령한 북한 인민군이 벌인 행포는 적지 않은 민간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줬다. 그러나 이들은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인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순교자들은 스스로를 향해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시인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기 위해 창과 칼을 빼들고 발로 차는 인민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다. 그들의 피가 묻은 땅이 지금의 한국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 피를 흘린 것은 단순히 손 목사님의 두 아들뿐만 아니, 손 목사님은 6.25 전쟁 중에 공산군에 잡혀서 총살당하여서 순교하였습니다. 당시 손 목사님의 나이는 48세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총의 개머리판에 입을 맞아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두 손을 모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책의 내용처럼 이런 사람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불굴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것은 송영원 목사님이라는 그 위대한 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몇 분의 이야기를 더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분 중에 한 분이 또 오병길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병길 전도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베드로의 순교 말씀을 통해 나도 순교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산군은 오 전도사님을 본가에서 쫓아냈고 교회를 빼앗았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산군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히 예배당이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는 예배 처소를 뺏겼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 전도사님은 자신의 형인 오주환 집사의 집 지하실에 예배실을 만들고 그곳에서 매주 주일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은 오 전도사님은 그 은혜에 감격해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고백과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건물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크나큰 착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도 내 안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어디에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에서 나는 오늘도 예배하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건물의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 공산주의들이 찾아와서 예배당을 뺏을지라도 그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막을 수 없어요. 이게 6.25 정쟁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십자가를 떼고 있어요. 거기에 시진핑의 얼굴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면 할수록 신앙인들은 더 뜨거워집니다. 신앙인들은 더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너희가 교회 건물을 없앨 수 있어도 내 안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은 빼앗을 수 없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이 있어서 예배 잘 드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건물은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지금도 중국에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지하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저 북한에서는 교회 건물은 없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잔잔한 신앙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심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교회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내 안에 불굴의 그 열정이 없다면 내 안에 어떠한 부요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정확히 보십시오. 내 안에 그 갈망,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이 없다면 나는 부유하다 말하나 실상은 헐벗은 자인 것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날 이
목사님과 이 전도사님처럼 주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병길 전도사님은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에 공산군에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오병길 전도사님과 그의 가족을 구타한 뒤에 처형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갔어요. 오병길 전도사님은 1950년 9월에 인민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는 도중에 찬송을 부르다가 공산군이 던지는 돌과 죽창을 맞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공산군이 주도한 인민 재판의 날에 옆구리와 가슴, 아랫배 등 온몸이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 목사님, 전도사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렇게 목회자들만 그 당시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던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의 이름은 김계수 장로님입니다.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산들에게 연행된 김계수 장로님은 생애를 마치는 순간까지 담대했습니다. 심지어 장로님이 붙잡히기 전에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인 최명길 목사님과 마지막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아세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잘 죽읍시다. 이게 목사님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에게 지금 자기가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가 뻔한데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마지막으로 우리 잘 죽읍시다.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이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들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우리 진지하게 이들의 신앙을 묵상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결코 이들의 신앙의 초점은 땅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았다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초점이 있습니까? 김계수 장로님은 반공주의 활동하면서 공산주의에 빠진 청년들을 예수님께로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김 장로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김계수 장로님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수많은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산주의 사상을 반대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공산군은 김계수 장로님을 찾으려고 그의 집을 방문해 만삭인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괴롭혔으며 식량을 양탈해가는 행포를 부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계수 장로님은 공산군에게 붙잡혀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김계수 장로님은 자신의 신앙을 조롱하며 고문하는 공산군들에게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950년 9월 27일 밤에 공산군들은 장로님과 형무소에 감금시킨 사람들을 목포시 근교에 있는 대박산 총살 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는 대박상에서도 김계수 장로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리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효진 간종님은 사형수들을 보는 그런 교도관이, 근데 수많은 사형수들이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효진 장로님이 공통되게 느낀 것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움에 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지에 오줌을 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기도 한다는 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봤을 때는 담대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용감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움에 떨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효진 장로님이 한 가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떨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면서 장로님이 한 사형수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형수가 사형을 받으러 나아가는데 그 교도관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사형 당일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그 사람이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사형대로 나아갔습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면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으면 천국이지만 이 사람은 죽으면 지옥이구나. 이러니 그들이 하나같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았던 집사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자신이 돌 맞을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한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의 이름은 정수일 집사님입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던 정 집사님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이었습니다. 1950년 9월 유엔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공산군들이 전세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까지 무엇을 했냐면 아주 사악하게 마지막까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물색해내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27일과 28일 양인간에 걸쳐서 충청도 농산에 위치한 병촌 성결교회 성도 74명을 한꺼번에 붙잡아 고문과 구타를 반복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그들을 협박했어요. 그냥 단순히 협박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고통과 구타를 한 다음에 너희가 아직도 예수를 시인하느냐? 너희가 이래도 예수님 믿을래? 너희가 이래도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야? 너희 구원해주지 못하잖아. 너가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우리가 살려줄게. 너희가 지금이라도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눈앞에서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정수일 집사는 시댁 가족들, 아들, 딸, 조카 등 일가족 10명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 집사님은 공산군은 패전한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듣자 공산군들은 몽둥이와 삽과 갱이, 죽창 등을 들고 이들 무자비하게 구타했고 구덩이에 그대로 묻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죽기 전에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후일 집단 매장이 된 곳에서 발견된 정 집사님의 시신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는 망삭의 몸으로 품에 안은 자신의 막내 아들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 우리가 6.25 전쟁 때 일어났던 순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사악함이, 주체사상에 문들어 있던 사람들의 사악함이, 그들이 1순위로 죽이려 하는 것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체사상을 말하는 교회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어찌된 일인지 교회 안에서도 공산주의를 말해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보다 막스주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을 분별해서 반드시 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어쩔 수 없는 신앙인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단순히 뛰어난 목회자들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살펴보았습니까? 첫 번째로 송영원 목사님을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로 전도사님을 살펴봤고 장로님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사님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송영원 목사님 예화를 들면서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청년 2명을 살펴봤어요. 어느 하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장로님만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청년부터 장로님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신앙을 했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런 피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유를 외치며 진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신앙인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지식이 아니라 이 실제로 살아간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피해의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6.25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은 밀리고 밀려서 낙동강 정선까지 후퇴했어요. 남한은 낙동강 이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 이 전쟁에서 진다면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존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 중 하나가 바로 이 낙동강 전투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지금은 일단 일본으로 피하고 다시 정부를 세우자고 권유했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님은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고 결단을 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세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던 것이,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이승만 대통령은 뼈저리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된다고 이승만 대통령은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이 자유를 외치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완전히 몰락되는 걸 볼 수 없었던 것이, 그래서 죽기까지 싸우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단순히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님은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낙동강 정전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목사님들을 초량교회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송을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피난 온 목사님들은 초량교회로 모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운명을 건 국가 기도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보다 똑똑한 자였어요.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을 모아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의 상황 가운데 목사님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목사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어할 힘이 없고 며칠 이내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부산 바다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더가 B-29를 보내 융단 폭격을 해서 침공하는 북한 공산군의 주력을 깨트리기로 약속했으나 지금은 8월입니다. 우기여서 비가 내리면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며칠 안으로 한국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메가더가 비행기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려 해도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들은 3일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이 이 목사님들을 부렸던 초량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일제 감정기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교회를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이 담당했던 교회가 바로 초량교회. 이 6.25 전쟁으로 다 타협하고 신사참배했던 그 모든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이 타협하지 않았던 초량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남겨놓았다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던 것이, 우리가 그동안 이런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따르지 못하고 송영호 목사님의 신앙을 따르지 못하고 타협했던 신앙을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대한민국의 이 목숨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했던 것이, 여러분,
그 회개가 오늘날 한국교회도 필요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필요한 것이,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한국교회, 동성애가 들어온 한국교회, 페미니즘이 들어온 한국교회, WCC가 들어온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3일 동안 회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국교회의 이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죄를 끊고 이 목사님들과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과 목사님들이 바로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월 한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 비가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우기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고 미국의 그 B29가 떠서 결국에 낙동강 전투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적이 여기에만 있습니까? 아니, 인천 상륙 작전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6.25 전쟁의 핵심은 바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5,000분의 1이에요. 인천에 들어와서 제대로 착륙할 수 있는 그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인천 상륙 작전이 제1차 세계대전 때 터키의 갈리폴리 상륙 작전,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더불어 세계 3대 상륙 작전 중 하나로 손꼽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리폴리 상륙 작전 때는 연합군이 20만 5천 명의 사상자가 있었어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는 8,975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인천 상륙 작전의 전사자를 조사했을 때 국군과 유엔군을 합쳐서 15일에 9명, 16일에 4명, 모두 13명의 피해자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신앙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서 좋아졌을 때 그 미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누가 자기 나라 일이 아닌데 5,000분의 1이 안 되는 그 작전을 수행합니까? 자기 나라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본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신앙과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자신의 나라도 아니지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진격을 했던 것이, 여러분, 그래서 미국과 우리는 단순히 피해 동맹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묶여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6.25 이 전쟁을 6.25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순교자들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과 여기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 이상한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때는 저런 핍박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핍박이 오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진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은 부함에도 처할 줄 알았어요. 가난에도 처할 줄 알았어요. 어려움에도 처할 줄 알았어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뜨거운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날 이 우리가 나눴던 이 4명의 신앙인처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만났던 하나님, 저들이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는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나의 삶에는 그런 뜨거움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식으로만 배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지 내 삶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예전에 경험했던 복음이요, 실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도 말했듯이 신앙생활은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 경험했던 거, 그건 이미 뒤처진 거예요. 현재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 현재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살아있는 복음이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로 느껴지십니까? 이게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다시 그 불굴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위인전을 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일들을 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읽은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길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이요, 왜 이것이 위대해 보입니까? 왜 이것이 대단해 보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하향포즈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진짜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대로 살아간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그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 신앙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인지하십시오.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몸부림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계속 나아가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주님, 나도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다시 한번 그 불굴의 열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 여러분,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송영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던 강철민을 생각해보세요. 완악한 사상으로 가득 차있고 마음은 화인만 그대로 화인 맞았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빛이 비춰지니까 삶이 변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지식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단순한 말씀과 기도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강철민에게 비춰졌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 성령의 빛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이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이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이 신앙을 살지 못하면 주님, 더 이상 신앙생활로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종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신앙을 깨워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냥 10분, 20분, 1시간 기도하고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주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야곱이 주님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끈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진짜 인생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그들처럼 바뀌기를 원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마세요. 끈기 있게
주님을 붙잡으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찾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이 가졌던 붉은의 신앙입니다. 뜨거운 신앙입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진짜 너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진짜로 나에게 너의 삶을 조들과 같이 내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 안에 그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부셔주시옵소서. 주님이 완악한 마음을 부셔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는 정말 이들처럼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삶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너의 삶을 이제는 너가 왕인 삶이 아니라 진짜 내가 왕인 삶으로 나아가라. 주님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너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밭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24시간을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나의 20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공간이 없어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 불굴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게 하시고 20대 30대 이 모든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이러한 신앙으로 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총체적 배도의 시기입니다. 총체적 배도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배도인가 단순히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도를 이길 수 있는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날 교인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 박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